어떤 교회 보니까 녹음이 안 되면 다시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본 패턴을 따르라는 이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성경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신학적으로는 바르지만 건전할 생활을 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예를 들면 읽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가족 가운데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강조하는 것과 실제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른 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또 바른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른 교리입니다.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한 것, 이런 것들이 바른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건전한 교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어떤 휴거의 시기나 천년왕국이나 재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른 교리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건전한 교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일수록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신중하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그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바로 드러나 있어요. 단지 머리로 교리를 아는 것은 건전한 교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바른 교리와 관련이 있어요. 바른 교리는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때에 맞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건전한 교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맞게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교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답을 주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건전한 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성경을 물어보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줘요. 훌륭한 일이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건전한 교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건전한 교리는 실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연로한 여자들이 무엇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는 실행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시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다 실행과 관련된 것들이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건전한 교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는 성경의 다른 어떤 교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휴거나 재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에 관한 교리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건전한 교리는 우리의 삶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게 문제냐? 구원받는 것, 휴거되는 것, 천년왕국, 이런 게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교리라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을 때, 남편이 성경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또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다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비판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에도 보면 기독교를 비판한, 기독교 관련된, 교회 관련된 어떤 기사가 실리면 대부분은 이제 안 좋은 기사가 실리죠. 그럼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욕을 하는데,
대부분이 기독교 교리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관련된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죄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저렇게 저 따위로 사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도 별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도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건강을 잃으면 뭐 많이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거꾸로인가요? 근데 명예를 잃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은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예가. 근데 예수님의 명예가, 그리스도의 명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6절을 보시면,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하여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그러니까 교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신중하고 성실함, 어떤 실행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이 젊은 남자에게 주시는 지침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어떤 차이점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점을 바르게 나눠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가르치고 적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머리나 좋은 교리가 아닌 좋은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을, 사람들이.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롭지 않고 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11조나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목사, 어떤 바르게 살지 않는 교인들과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어떤 부정직한 일을 하고 부적절한 일을 하고 더럽게 사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반박하는 최고의 수단은 우리의 바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반박하지 말고, 당신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정직한 사람들인데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행위를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난하던 사람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지식이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언변이나 말빨이나 학력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행위가 반대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형편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행위가 우리를 건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다른 교리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에서 선한 행위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행위의 본을 보이라. 이 본이라는 것이 신약과 구약에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이에요. 본. 이게 영어로는, 그러니까 한국말보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쉬운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이 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패턴이에요. 패턴. 패턴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패턴. 뭐 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이. 패턴. 우리 성경에선 본이라고 번역되든지 아니면 양식으로 번역돼서요. 양식, 패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대부분의 일들이 방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관공서에 가서 뭐 양식을 작성하려고 해도 견본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십시오. 이게 이제 견본, 본이에요, 본. 설명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대로 우리가 조립하라고 설명서가 있는 거죠. 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을 짓거나 건물을 건축하는데도 바른 방법이 있어요. 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부실공사가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을 굉장히 자주 하셨었어요. 그래서 식탁포 같은 거 뜨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을 보고 항상 연구를 하세요. 그 패턴에 맞나 항상 본인이 뜬 것과 비교를 해보시고 또 응용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을 항상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패턴을 무시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바른 방법, 바른 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사역을 하는 자리에 어떤 처음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면 바른 교회에서는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 사역자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역자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지도 살펴본다는 겁니다. 바르게 가정생활을 하는지,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한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건전한 교리를 실행해야 바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본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 본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패턴을 망치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안산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냥 길을 직감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뭔가가 미심쩍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물어봤어요. 어느 게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냐 했더니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 감각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가라는 대로 그냥 왼쪽으로 갔어요. 반대 방향인 거예요. 제가 아는 길과. 근데 글로 들어가니까 한 바퀴 쭉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갔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바른 길로 가면 그게 결국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가면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 바퀴 쭉 돌아서 가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법대로, 패턴을 따라서, 기록된 대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했는데 욕먹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욕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할지언정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럼 핍박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쳐주면 욕하지. 반대죠. 그렇죠. 우리는 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본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별다른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인생이 무엇인지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본을 따르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셨을 때 지금 따르라고 하셨지 다시 돌아가서 니들이 잘못한 거 다 바로잡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관계없이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아무 일도 고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닌데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에 나온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안 나온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고민하고 그냥 결정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 집 이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간다고 해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이미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되어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한 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나와 있죠. 2장과 3장에서는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에 관한 말씀이 좀 더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천사의 기원, 마귀의 기원 이런 게 좀 더 자세히 있었으면 좋겠다. 또 간극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는 한 장에서 그냥 쫙 설명해주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곳곳에서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죠. 창조에 대한 건 창세기 한 장에서 이야기가 다 끝나요.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거의 40장에 걸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죠. 어느 장소에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어떤 동물을 어떻게 잡아서 누가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은 것, 그러한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40개의 장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은 지루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이게 한 10장 정도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나온 어떤 성막의 양식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섬김에 대한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것에 대한 것보다 자기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이걸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보다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것, 어떤 이 세상의 기원, 이런 어떤 교리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명절, 제단, 성전, 기물에 대해서 자세하고 아주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몇 센치인지, 무슨 색깔인지 이런 거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배, 섬김 이런 거 우리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의 어떤 재앙이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섬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서 섬겨야 되는 것,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25장을 제가 볼게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는지 섬김에 대한 게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2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패턴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본이라고 번역을 했고, 구약에서는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양식에 따라.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설명하시면서 양식대로, 패턴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신청할 때도 양식대로 안 하면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 양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길 장소를 양식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그런데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부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죠.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방법대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경배하고 싶을 때만 경배하려고 해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다. 그럼 그냥 아예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입지 말고,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양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양식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패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턴을 따르지 않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보다 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비웃는 이유는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에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본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민수기 8장도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불에 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와 같이 했다고 그러죠. 이게 제대로 섬긴 거예요. 등잔들에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으로 비추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아론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 보니까 아론이 한 걸 쭉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대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그것에 대해 이르기까지 그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대로 양식에 따라. 성막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여러분들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 보시면 성막 주위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갔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200만 명의 지파별대로 나눠서 세 지파씩 나눠서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등잔대가 왜 필요했을까요? 등잔대. 등잔대는 조그만 불이에요. 여기서도 불을 다 끄고 어두캄캄한 가운데 등잔대 하나만 켜면 그건 부족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한 3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등잔대로 불을 밝히기엔 부족하다는 거예요. 30명에게도. 근데 200만 명이나 있는데 등잔대가 이게 얼마나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등잔대 갖고 이게 되겠냐 그냥 횃불로 해버리자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횃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하러 등잔 켜고 횃불 켜고 하냐. 그냥 밤에 하지 말고 그럼 낮에 하자. 밝은 곳에서. 그 성막도 위에 덮는 거 다 없애버리고 자연광으로 하자.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주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고 섬기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말한 양식에 따라 해야지.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기구의 양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나 우상숭배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양식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어떤 우연히 침략을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양식에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게 나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달리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믿는 것만큼이나 건전한 교리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교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본, 패턴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제가 지금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본 패턴에 대한 말씀을 읽었죠. 이제 히브리서에선 다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귀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진짜 성막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겐 그걸 보여주시고 그 패턴대로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이건 사람이 친 성막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약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양식에는 아론이 어떻게 섬겨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희생을 드려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양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마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2세, 12세의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과 토론하시면서 모든 율법과 교리를 알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자신이 율법의 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대속을 받아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알기만 할 뿐이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된 양식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항상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동등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당신만큼이나 훌륭합니다. 누구도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야 되고 당신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 제가 사람들에게 얻어맞아야 됩니까? 왜 제가 침뱉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까? 저도 당신만큼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도 그건 정당한 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주셨고 어린 자녀들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어떨 땐 보면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자매님들 중에는 또 나보다 못해 보이는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형제님들 중에도 왜 저렇게 영적이지 않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보다 영적이지 않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가장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실제로 전 여러 번 받았어요. 남편이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순종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 패턴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못해서 순종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큼이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도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더 잘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본, 패턴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잘 따르나 감시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잘 따르나, 장로교가 잘 따르나, 다른 교회들이 잘 따르나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자신이 잘 따르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본을 따라, 패턴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건전한 교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배경은 마귀 들린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8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장이 같은 사건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사건을 다루면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말씀이 차이가 있어요. 한번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5장 제가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럼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 마귀 들린 거예요. 그렇죠?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15절에 건너뛰어서 예수님께 이르되 이르러 마귀에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마귀 들림과 그 건전한 바른 정신을 가진 것과의 차이가 나오죠. 마귀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요. 마귀 들린 거예요. 또 마귀 들린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건전한 사람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 들림과 건전함, 바른 정신을 가진 것, 이 차이가 뭐냐면 옷을 제대로 입을수록 건전한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옷을 벗을수록 마귀 들린 거예요. 목욕할 때 빼고 평상시에. 그래서 저희도 TV도 없는데 인터넷에 보면 TV에서 무슨 뭐 걸그룹 나와가지고 어떤 자기 육신을 어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옷을 점점 벗은 쪽으로 갈까요? 입은 쪽으로 갈까요? 벗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 들린 거예요. 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18절에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 여기 친지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로는 프렌드입니다. 친구들. 집으로 내 친구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집으로 가고 또 친구들에게로 가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해주래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말해주래요. 예수님께서는 바른 정신을 갖게 된 사람에게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은 이것과 조금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면서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에 보충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7절에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거죠. 이건 좀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가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는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보여주기도 해야 돼요. 말도 해야 되지만 보여주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줘야 되지만 보여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말할지라도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만 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본 패턴을 따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모독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죠. 말은 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말은 해요. 경건해야 된다.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은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예를 들면 회식에 가면 혼자 막 술도 더 마셔요. 더 가서 더 신나게 놀고 어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다. 저 사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우리보다 막 더 신나게 노네. 모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보여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다. 우리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또 하나님 말씀도 믿는다고 하고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고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엄마를 전혀 사랑하지는 않아. 그렇게 자녀가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엄마는 나보고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에는 듣지를 않아. 막 욕하고 다시 뭘 한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욕하고. 그럼 그걸 보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둘이 있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혹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요? 기독교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 사람과 같이 함께 살지 않아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야. 저한테도 누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말해보라 하면 그건 쉬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달라 이러면 이제 어려워져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만 하고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할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너처럼 믿는 게 믿는 거라면 뭐 믿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너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그냥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렇죠? 먼저 집에서 부모에게 효성을 보여야 된대요. 자녀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래요. 그렇죠?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욕을 하고 싸우다가 교회에 와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집에 가는 길엔 마저 이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조절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 안에서 싸우다가 교회 가서 안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집에 갔을 때 다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화를 내야 되는지, 언제 평안한 척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만 있어봐. 저기 목사님 오니까 조용히 해봐. 하다 이제 지나가고 나면 아이고 하면서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바른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모두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머릿속의 지식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교리가 있고 건전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 다시 이제 디도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만약 우리가 믿는 교리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어떠한 교리도, 건전한 교리 외에 어떠한 교리, 모든 교리는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단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집 나가고 가출하고 아내가 가출하고 남편이 가출하고 아이들이 가출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이 무슨 교리를 믿는지 자세히 몰라도 잘못된 교리를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드, 흑인 교황, 바코드, 베리칩 같은 거, 생체칩, 강제 수용소 이런 거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다녀요. 이런 주제에 관한 책이 나왔다고 하면 찾아보기 바쁩니다. 심지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재산을 팔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어떤 비상식량과 어떤 무기를 잔뜩 준비해 놓은 사람들도 봤어요. 2000년에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성경에 그런 말 없죠. 패턴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놓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질 때가 있다. 심지어 그 사람은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상식량을 지하실에 잔뜩 준비해놓고 그렇게만 하면 또 이해가 되죠. 근데 무기도 미국은 이제 총기를 개인이 소지할 수 있잖아요. 무기도 잔뜩 준비해놔서 왜 준비해놨냐면 자기가 비상식량을 준비했다는 게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쏴서 죽이려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전천년지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한국에서는 땅을 사고 왜 땅을 샀냐 하면 교회에서 땅을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환란 직전에 이제 대환란 비스무리한 게 그분들도 전천년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환란 전에는 극심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기네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안 판다는 거예요, 식료품을. 그래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사자고 해서 땅을 샀어요, 실제로. 건전한 교리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 성장해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건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중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만약에 금방 오시면 그래 돈이 필요 없는 건 맞아. 그런데 교회는 왜 돈이 필요하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이 필요 없으면 교회도 돈이 필요 없어요. 갖다 팔아서 교회에 바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일 오세요. 그럼 나에게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도 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내려오시면. 근데 왜 바쳐야 돼요? 교회에 다 재산을 팔아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은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뭐가 있다더라 하면 거기 막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어떻고 무슨 러시아가 어떻고 북쪽 군대가 어떻고 생체칩이 어떻고 이런 것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믿고 있는 교리가 잘못된 교리입니다. 나쁜 교리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흔들려요? 흔들릴 거 없다는 거예요. 바른 교리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교리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건전하게 살도록,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면서 살도록 인도하는 게 바른 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른 교리는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도록 인도해줘요. 건전한 교리로 인도하지 않는 교리는 나쁜 교리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남자들에게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도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남자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몰랐어요. 그냥 준비하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같이 살면서 이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특히 교회에 올 때 더 그래요. 교회 올 때 보통 남자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만큼 인내가 필요한 경우도 정말 드물 거예요. 특히 길이 막히면 더 인내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길만 막히면 괜찮아요. 근데 옆자리에 이제 아내가 앉아서, 저는 이걸 이분전이라고 하는데, 이분전을 하면 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가 확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그럼 나도 이제 열받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거 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하면 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외출을 할 때 더 그렇지 않나요? 준비하는데, 저는 솔직히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외출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5분이에요. 길어야 10분.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마침내 그녀가 준비되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공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남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래요. 인내에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성별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5분을 못 기다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멸망해도 전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저에게 있어서 이제 일어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멸망해, 이건 큰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선. 근데 문제가 뭐냐면 5분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뭐 100년간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인내는 5분, 10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3절. 남자들에 대해서 이제 실컷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3절. 연로한 자매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남자들도 거짓으로 비난하는 그런 경우 많은데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들을 많은 수레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자매님들은 TV나 인터넷이나 여성지에서 본 것이나 세상 친구가 말해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본,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 패턴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부인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아이도 크면 나중에 수학을 가르쳐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쳐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지 않은 부모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고, 그렇죠. 수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겠고, 어떤 학원에 어떻게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르치든지 학원에 보내든지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많아도 우리 자녀에게 거룩함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부모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수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셨는지를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는 자녀들에게 수학 교육을 제대로 시켰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켰는지, 잘 시켰는지, 영어를 능숙하게 하도록 시켰는지를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물으실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는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는지, 이런 걸 물으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학, 영어 교육을 잘 시킨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시키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가장 중요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젊은 남자들은 연로한 남자들에게 배우고 젊은 여자들은 연로한 여자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나이가 더 적은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20년 가까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배웁니다. 이 세상 교육은 대부분 거기에 치우쳐 있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유명한지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학교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과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법과 용서하는 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지독한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똑똑한 남자가 아니라 경건한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둘 다 가졌다면 가장 큰 축복이겠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더라고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겠지만 현숙한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사람들은 부와 지식과 쾌락을 갖기 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런 것들이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기쁨과 평안이 수십억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쁨을 가지고 있나요? 평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나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며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판단한 그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살고 있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나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만 정죄를 해요. 페이스북 같은 데도 막 그런 글만 잔뜩 올려놓고 다른 형제 뭐가 문제고 저 형제는 뭐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저 형제는 뭐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만 정죄를 해요. 그래서 막 그 형제들한테 가서 막 지적을 해요. 형제는 왜 그렇게 살고 막. 근데 그 형제들이 그 형제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형제들을 지적하는 그 형제가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와서 다른 형제들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땐 자기나 교회 좀 잘 나오면서 그런 얘기하지.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비록 육신적인 면이 있지만 자기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땐 이상한 거예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자기들을 막 지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 학벌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난 재산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저 형제를 보니까 그런 게 다 쓸모가 없구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는 건 자기 자신을 지적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도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 직장과 교회와 가정을 망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에 대해서 바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 패턴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신실함과 거룩함과 믿음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을 회개해 보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